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말로써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사람에게 죄를 짓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죄로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말이 어떤 선에서 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이 날카롭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그만큼 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 대해서 자로 재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말에 있어서 그것들이 더 엄격하다는 겁니다. 더 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워지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사람과 같이 함께 있으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만 죄를 도말한다는 건 죄를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죄 짓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로써 죄 짓는 것이 아주 그 빈도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대로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것, 그 속에 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말합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의도가 뭔지, 왜 스스로 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높이게 보이려고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영광을 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그럴 때 그 속에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위해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말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 같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말을 빨리 하고 말을 이렇게 바로바로
해야 되나요? 뭔가 말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곤혹스럽게 하고 곤욕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때 우리의 입술이 온전함에 가깝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쉽게 짓게 됩니다. 여기서 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여러 가지 악한 덕목에 대해서 악덕목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뭐 간음, 탐욕, 악독, 뭐 속임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 의도죠, 의도. 이 사람이 그렇게 의도로서 입에서 나올 때 음란, 간음, 뭐 도적질은 실제로 뭐 훔치는 거지만 그런 의도로서 나올 때 살인, 뭐 또 속임, 흘기는 눈, 회방, 교만 이런 의도로 나올 때에 우리의 말은 많이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말이 되어서 그것이 범죄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을 많으면 허물이 거기에 있다라고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말이 많으면 분명히 맞는 말도 있겠지만 허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또한 설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말을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57장에 보시면은 57장 21절에 보시면은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내가 평강이 없는지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직하게 간단한 거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있다고 우기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철학을.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어떻게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고 의심치 않는다고 절대 의심치 않아 절대 믿어 절대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말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 말. 나는 버림받지 않아. 이 말을 굳세게 의심 전혀 안 하고 믿으면 총 간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미련함.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미련함은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미련함을 그 속에 그 미련함을 제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의 지혜롭게 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 여정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코스를 인생의 코스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그 코스를 잘 감당해내고 그 코스를 혈기와 혈기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코스를 온유함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하기를 더디해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큰 명철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철이라는 건 understanding, great understanding, 위대한 이해를 갖는다. 뭘에 대한 이해를 갖습니까? 뭐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이 여러분 great understanding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명철을 갖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냥 지혜와 명철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은사들이 화려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은사들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니까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어떤 것입니까? 지혜, 명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같이 와야 돼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있어요. 아니 뭐 누구는 귀가 없나? 귀가 있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깨닫지가 못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민감하고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 예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깨닫는 귀가 있고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 성경을 보든 사람을 보든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이 갑자기 뭐 생기지는 않겠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다수의 목사님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진짜 진리를 알려드려도 이것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음이 그 안에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에. 그거는 뭐 가리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이 겸손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진실로 겸손하고자 하든지 스스로 겸손하고자 하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겸손하게 되든지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제로 겸손하게 된다는 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겸손해지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러면서 지혜가 또 생기는 게 있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철이 뭡니까? 여러분 명철, 지혜의 명철, 그리고 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계시 성령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신, 명철이잖아요. 가장 1번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금방금방 깨닫습니다. 금방금방 깨닫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모략과 다 어떤 뭔가의 그거잖아요. 그리고 지식과 재능의 신이요. 그리고 경외하는 신이다. 그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옥길에 서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다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도를 명철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명철의 길. 명철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understanding. 이해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왜 명철이냐? 그 길을 갈 때에 그 생명의 길이라고도 하고 의의 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합니다. 진리의 도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길이에요. 그 길인데 그거를 또한 명철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면서 깨달음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을 가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거를 걸어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도를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줄 알아야 돼요. 의의 도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 안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냐? 의의 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 안에. 생명의 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기독교를, 예수 믿는 자들을 그 도라고, 그 무리들을 그 도라고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거, 나를 좇으라. 나를 좇으려거든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 그걸 제자라고 말하죠. 그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거. 그 따르는 도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도. 그거를 우리가 할 줄을 알도록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회개, 용회방은 말할 것도 없고, 용서, 회개, 방언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분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가드레일과 같은 것이 주님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드레일.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따라가는 게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어려운 거예요. 이분은 많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 교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교만해져서 그러면 어렵습니다. 보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천국, 악인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의인, 악인, 잠언에서 특별히 그런 말씀 많이 나오고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사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예수님 비유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의인이 천국에 가고 악인이 지옥 가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평강이 없는지. 이게 뭐냐? 의인과 악인이 어떤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회개가 했는지 회개가 안 됐는지. 나는 회개가 안 됐지만 돼가고 있는 중이야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냐, 내가 어디엔가에 분명하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 있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악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는 중간에 있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 아니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됐냐 안 됐냐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회개된 사람들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왜 못 들어갑니까? 회개가 안 돼서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늘상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순종이 된 상태가 회개예요. 회개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된 사람이 의인이고 안 된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결단이 된 사람이 의인이고 결단 안 된 사람이, 아직 결단 안 된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평강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라는 건 주님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는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평강이 바로 있습니다.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되 몇 시간을 하되 기도가 뭔가 내가 했다라는 자국은 남았지만 한 것 같은데 뭔가 정말 영의 어떤 만족감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부족하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결국은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회개로 시작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회개로 끝나셨잖아요. 회개가 죄사함으로 회개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제가 정확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회개가 온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왜?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돼야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 내 말을 지키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보세요. 19절 57장 19절 이사야.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리는 대로 그냥 이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게으른 말, 허튼 소리 그런 말을 하든지 심판나라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명해봐. 이것에 대해서 그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답을 해야죠. 우리 말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열매라는 게 뭡니까? 그 결과잖아요. 우리 말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은 짐승은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가장 차이가 뭡니까? 네 발 짐승이에요. 침팬지는 두 발로 걷기도 하잖아요. 네 발로 다니든 직립보행하든 물론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자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단음절이잖아요, 거의 뭐 두음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람은 창세기부터 구음이 있었어요.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꿔버리셨죠. 말에는 책임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말들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시고 복된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의인들은 고치십니다. 근데 악인들은 죄인 악인 같은 말이에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늘 입에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 거친 물결의 바다라고 또 유다서에서는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 입에 말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의 입술은 뭡니까? 생명의 샘이라 그러잖아요. 입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입술은 깨끗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셔지면 그것을 받는 사람,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생명이 느껴집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러운 말을 들으면 더러워져요. 기분 더러워지고 뭔가 더럽습니다. 뭔가 영적인 손실이 있어요. 말은 영을 던지는 겁니다. 영,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영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명,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력을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던지는 거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악한 영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악한 영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올무를 딱 갈고리를 껴서 너도 같이 더러워져라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 말이라는 거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또한 더럽힐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의 계명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으로 쫓아나는 게 악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여기서부터 넘어서는 거는 악이다 이 말이에요. 악이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심 잡지 못하면 과장되게 말하든 뭔가 선을 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합당하게 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내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이 깨끗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말, 비판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서에서 보시면 에녹서에 있는 유다가 에녹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인용을 합니다. 12절,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쉽게 말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과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쭉 나옵니다.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너무 어렵죠? 경건하지 않은 자의 말과 행동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그냥 오셔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 건져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뭐 순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이 사람들은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 보세요. 다 말에 대한 것들입니다.
원망하는 자며 원망하는 자 말에 대한 거죠. 불만을 토하는 자며 불만도 말이지요. 원망, 불만 여러분 그거 그런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살인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이득을 위하여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첨하고 자랑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말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불만 저는 뭐 이 원망하고 불만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말에 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싹 건져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말이라는 것은 쉬지 않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쉬지 않고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불이다.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이라는 거, 파이어라는 거예요. 파이어. 지옥불에서 나는 파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나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자기도 불타고 남도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불의의 세계다. 불. 여기서 불의는 죄의 세계라는 거예요. 죄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혀는. 이거를 악하게 쓰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생의 바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도를 생명의 길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영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혀는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불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태우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심하고 말은 실수하기가 많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입을 여러분 다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이 되는 그런 말, 진실되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말, 진실한 말, 사랑의 말, 용서하는 말, 그리고 어떻습니까? 겸손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 허튼 말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속이는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말, 학대하는 말, 노하는 말 하지 마시고 맹세하는 말 하지 마시고 우리 말이 중심 잡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입술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